수요 성경 강좌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오늘 같이 나눠야 되는 부분들 같이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이 절 보러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는 사람 마음과 또 같이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전체적으로 간단한 복습을 좀 하지요. 저는 PT를 넘겼는데 얘가 안 넘어가네요.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하고 연관된 부분이죠. 그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될 정도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래서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된 상황. 그러나 그들은 그 큰 민족이 됐지만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왕조 속에서 이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급 노동력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게 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래서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16절이 지나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유월절. 사실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가상칠언 설교하면서나 이럴 때 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면 애굽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그래서 광야의 여정이 나오는데,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나지요.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분량도 제일 많고요, 이게 제일 큰 사건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들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내산 언약,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이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져요. 우리가 언약이란 말을 제가 크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앞에 2번 정도 썼어요. 하나는 노아 언약, 다시는 세상을 내가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거의 상징으로 주신 게 무지개, 그래서 노아 언약. 그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그랬죠? 이건 일종의 저주의식인데 이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쌍방간에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만 지나가심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이제 그 노아 언약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이 오늘 이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부터 시작해서 이 10가지의 십계명이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주어지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파라오, 태양신 라,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런 아피스부터 시작해서 셋,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과 그 신들과 연결된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에서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래서 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꼬장꼬장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야말로 우리는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너무 중요한 약속들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세부적 규정들이 나오고 나면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1번이에요. 2번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호와가 첫 계시되는 장면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대답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알려주신 성경이 요 출애굽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음 그 자체예요. 원인이시고 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과 2계명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반드시 엮여 있는 것이어야 해요. 사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2계명을 우리랑 달리 써요. 우리의 3계명을 2계명이라고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저 뒤에 걸로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캐톨릭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그것도 얘기가 많지만 오늘 뭐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일일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지시해 줬거든요. 색깔은 뭘 써야 되는지, 재료는 뭐여야 되는지, 규격과 치수는 어때야 되는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100세가 넘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그죠?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100세 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데 땅에 있는 히브리, 그 산 밑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이래서 금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녹여가지고 아론이 뭘 만드느냐? 황소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거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의 형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하죠. 소 모양의 신상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신나가지고 잔치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고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만족해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하고 이야기하시다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려가라 너.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버릇없이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의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금을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십니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사륙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막 작업이 진행이 돼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다시 성막이 만들어지는 사건. 성막, 금송아지, 성막. 출애굽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가져다주는 본질적 의미가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다.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죠. 눈에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심지어 십자가를 상징물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덜합니다만 앞에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은 교회는 주로 통합축 교회들이에요.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 합동교단이나 고신교단으로 가면 본당 안으로 들어와도 십자가를 안 걸어놔요. 그것마저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비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들을 왜 출애굽해서 왜 가나안으로 가시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그 비전을 주셨고,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70여 명의 이주자들이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약 200만 가까운, 장정만 60만이 되는 정도의 큰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 첫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샘플링이에요. 모델.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들의 삶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피조물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걸 잃어버렸고 지금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특별한 관계를 만드시면서 결국 뭘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영원토록 즐거운 나라에 함께 거하는 삶.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그걸 전망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에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적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 안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비전을 샘플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25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자, 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근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과 형체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 상징적인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 근데 이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왜 성막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동하는 중에 있죠.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까? 천막에서 살았습니까? 계속 천막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천막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할 천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천막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을 하나 지어라. 근데 이동식 천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집도 뭘로 지어라? 천막으로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태버너클, 성막, 거룩할 성자 써서 천막, 거룩한 천막, 그걸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명백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 앞으로 민수기에서도 보고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칠 때 뭘 중심에다 놓고 쳐야 돼요? 성막을 중심에다 놓고 쳐야 돼요. 동서남북에 3개씩 지파들이 배치돼 가지고 3개,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씩 천막을 치고 딱 거주하다가 성막에서 구름이 딱 일어나면 자기들도 천막 다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쭉 이동하는 대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쭉 행진해 가다가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면 거기다가 텐트 치고 성막 치고 성막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뭐 있었어요?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왜 동산 중앙에 있냐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게 확인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에덴 동산은 형성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도 똑같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성막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집. 왜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단순하게 도면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방위를 정확하게 지키게 돼 있어요. 동쪽에 문이 이렇게 나게 돼 있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번제단. 번제단을 만나고 이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이
매우 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이게 다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성막에서 이미 전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 그래요. 예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성막을 살펴볼 텐데, 좀 전에 본 요 성막의 모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가 되고, 요 가로변이 한 45m 정도 되고요. 요 변이 한 13m 정도, 14m 정도 그렇게 돼요.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성막은 반드시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북쪽이겠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동쪽에만 문이 나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이 성막은 출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막혔어요. 나머지에서 다른 곳에서 담 넘어 들어가면 죽어요. 허락되지 않은 문으로는 절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열린 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문, 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 지정된 그 문으로만. 이 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열린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문.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목자고 양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건 다 뭐다? 도둑이다. 양의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세마포들입니다. 하얀 천으로 나머지는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의 바깥 경계, 울타리가 되는 곳이고, 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긴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 요 번제단으로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요 성막 뜰, 여기를 바깥 뜰이라고 하는데, 요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요. 동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와서 뭐 해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제물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동문으로 이제 들어와요. 허락된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번제,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요 불태우는 곳이에요. 불태우는 곳. 화로대예요. 화로대. 그러면 요 데리고 온 짐승을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해요. 그러면 제사를 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어린 양 혹은 염소, 순양 아니면 소라고 하는 이런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이제 요 북쪽 단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내장과 이것들과 그다음에 이 고기들은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레위기 가면 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장과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콩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장 안에 들어있는 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나와요. 고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절차대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서 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제물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요 뿔들이 보이시죠? 번제단은 내 귀퉁이에 요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 내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뿔에다가 이 짐승, 이 번제물로 드려질 희생 제사의 짐승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발라요. 왜 이 뿔을 만들어 놓고 왜 이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걸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렇게 노래하죠. 이 뿔은 기본적으로 힘을 상징해요.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 있다고 그러면 이 짐승이 굉장한 파워를 가진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고 말할 땐 이 권능을 상징하는 거고, 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 번제단의 뿔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올려드려요. 지금 이건 지붕이 다 뚫려 있는 상태예요. 울타리만 돼 있는 거죠, 이 뜰은. 그래서 거기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럼 번제물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이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번제단의 첫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을 죽여서 이 제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피를 이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그 번제단 앞에, 그러면 그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놋대야예요. 물두멍이기 때문에 세숫대야 같은 그런 의미지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번제를 드리거나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로 씻는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대로 다 씻겨야 한다. 우리는 씻어져야 할 죄인이다. 그걸 이 성소 안에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래서 이 물두멍이 성소 앞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씻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물두멍에서 씻고. 근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 뜰에 들어오는 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 성소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텐트 요 모양으로 돼 있는데, 요 모양의 이 성소는 사방이 이 땅바닥이고 삼면이 다 이렇게 천으로 덮여져 있는데, 네 겹의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네 겹의 천으로. 홍색 실과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서 만든 이 첫 번째 그룹을 수놓아 가지고 이걸로 일단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염소 털 가죽으로 만든 그것을 그 위에 한 겹 더 덮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붉은 염색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천을 또 하나를 덮고,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양장을 덮고,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맨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덮어서 네 겹의 덮개가 씌워져 있는 성소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성소 안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성소의 문을 이렇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딱 3개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이 6개씩 2줄,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금촛대, 등잔대라고도 하죠. 이거는 1달란트의 금을 쳐서 느려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 위에 관유를 부어서 이 기름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잔대 위에 불이 계속 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등잔대 위에 올리고, 이 불이 계속 촛불처럼 타고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이건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래서 이 7개의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양쪽에 3개씩, 그래서 6개, 그래서 7개의 받침대에 7 촛대가 나와서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7 금촛대 사이를,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이것은 빛을 비추어서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 그건 떡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던 그 떡.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럼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비추는 이 촛불, 이거는 뭘 상징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비추셔서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2가지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촛불이 밝혀지고, 등잔불이 밝혀지고, 그 등잔불로 맞은편에 진설병 상을 요렇게, 그래서 6개씩 12개의 떡을, 왜 12개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도 소외되거나 어느 지파도 못 먹는 지파 없도록. 그래서 이 떡은 늘 바꿔줬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이
금초대에,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심지가 타도록 그 심지를, 그 다음에 그 불을 유지해 주는 일과 이 진설병에 떡을 물려내기도 하고 새로 구운 떡을 넣어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성소를 출입하는데, 성소에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순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실 그분을 바라보는 그 기대와 전망들 속에서 이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럼 맞은편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이렇게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향, 아로마죠, 아로마. 근데 이 아로마 향을 만드는 독특한 공식과 방법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서도 그 향을 만드는 방식을 이렇게 배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향 아니면 다른 향을 가지고 여기에서 분향을 하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신 그 향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죽습니다. 나중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다른 불과 다른 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아니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 딱 요 커튼이 조금 뒤에 보이시는 요 커튼 너머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 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대접에다가 금향로에 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올려드리죠.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이제 이 넘어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most holy place거든요. 그곳을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 금촛대와 이 진설병과 또 그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 속에서 올려지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 이 분향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계속 이 성소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진설병이, 이쪽에 등잔대가, 그리고 맞은편에 이 분향단이 있고, 이 공간을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가림막이. 절대 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들여다봐서는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 지성소 앞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성소고, 성소 앞에 휘장이 이렇게 있고, 이 휘장 너머가 지성소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어요. 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은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수놓아져 있는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과 제사장들이 와서 매일같이 수종 들어야 하는 성소의 공간을 딱 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명확하게 가리고 있는, 구분짓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이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찢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들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 구원의 의미죠.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성소 앞에 있는 이 가림막,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딱 증거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요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개 있어요. 시은좌, 속죄소는 요 뚜껑이에요. 뚜껑, 요 부분.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양쪽에 있는 그룹이 고개를 숙이고 날개를 펴서 이곳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룹이 하나씩 있어서 날개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서 덮고 있는 이곳, 요 공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공간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상자예요. 상자. 뚜껑이고요. 요거는 뚜껑 부분에 이런 문양을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언약궤 앞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민수기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읽는 방식에 따라서 언약궤 안에 이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달리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는 그래요. 요게 딱 있고,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속죄하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고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지성소 휘장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희생의 제사의 그 제물의 피를 이 시은자 위에다가 발라요. 속죄의 보혈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성막제도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그래서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지는 건 이 첫 성막제도에서부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이미 다 예고되어져 있었던 거죠.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 하얀 옷은 이 속옷이에요. 세마포 속옷. 이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 옷을 입는 거예요. 요 파란색 옷이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이 파란색 제사장의 겉옷 위에 이제 요런 이제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요렇게 돼 있는 요게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그 앞에 금띠를 이렇게 띠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금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요 밑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요 밑에 돌아가면서 하나는 금방울이고요, 하나는 석류 모양의 방울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으면 걸을 때마다 쩔렁쩔렁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여차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려면 아무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안 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막이 다 건축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 다 세팅이 끝났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마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성막에 충만했다. 왜 하나님은 성막에 이렇게 임재해 주셨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거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시는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노아의 언약,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누렸던 그 충만한 임재와 임마누엘, 그 깊은 사귐과 교제, 그것이 성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의미 있는 단 한 가지 이유와 조건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분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예수가 열어놓은 그 휘장,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 제쳐놓은 그 지성소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성막과 함께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지, 그걸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는 모압 광야까지 온, 이제 모압까지 왔다면 요단강 딱 건너편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란 얘기거든요. 그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제사장? 예,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돌 때 뭐가 제일 먼저 가요? 예, 그 법궤를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그러면서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제 누가 성전이냐? 예,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이 성막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으로. 지성소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뭐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이 마지막 주님 재림과 함께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성경이에요. 이제 그걸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고 다음 주는 여러분 레위기 읽어 오셔야 돼요. 아니면 난 강의 듣고 읽겠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먼저 읽으셔도 좋고 강의를 듣고 읽으셔도 좋고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레위기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